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찬송가 460장, 통일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통일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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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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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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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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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돼서 또 코비드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래 성도님, 우리 남편분이 여기 란치 코르도바의 그 군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또 존, 이름이 존이거든요. 성이 존인데 존 건강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코비드19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코비드19가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코비드19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잘 버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김정래 성도님, 우리 바깥 남편 되시는 우리 잔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잘 간호받고 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또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잔화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줄기에 축사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이모저모로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주일 예배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또 발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계속해서 이 코비드19가 세크라멘토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렇게 또 세크라멘토가 또 집단 감염 확산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확진자가 났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크로즈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함께해서 이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당분간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에서 교리적인 말씀의 부분과 후반부에서 실천적인 말씀의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속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례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옛사람의 생활 태도를 벗어버릴 것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옛사람의 흔적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쓴뿌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까지를
한 단락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거짓을 마귀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교묘한 거짓말로 하와를 이 마귀가 속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단은 태초부터 거짓을 추구하도록 인간을 집요하게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옛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도리어 거짓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서로에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을 좀 보면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뭐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웃인데요. 이 이웃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동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의 네이버후드가 아니라 1차적으로 뭐예요? 교회 성도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알레세이아를 진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더불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종종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 속이는 기쁨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떻다고요? 속이는 기쁨이 존재한다, 인간에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속이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만약 교회 성도들이 서로 속이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또한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서히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교회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서로 참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참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주 가끔 맥도날드의 아침을 커피를 마시면서 팬데믹 이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책을 읽을 때가 있으면 한인 어르신들이 와요.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 얘기하다가 본인 얘기하다가 결국은 남의 얘기로 화제를 다 이렇게 바꿔요. 근데 조용히 얘기하셔야 되는데 막 수석수석 다 다 들려요. 뭔 내용을 하는지 누가 이렇게 막. 그걸 자주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모이면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의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얼굴이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대요. 이 예쁘기로 소문난 이 딸이 입만 벌리면 사람에 대한 헌담과 악담으로 일관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의 미모를 전해 들은 다른 도시의 유지 한 사람이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줄 수 없겠는가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딸의 결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상대는 그런 결점이라면 자기가 책임지고 고쳐보겠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리고 그녀를 며느리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시아버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시아버지 앞에서 실컷 남의 험담을 한 며느리는 시아버지 방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번에는 시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험담을 쏟아내면 낼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하고 험한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서로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나에게 이 코비드19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으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서로가 중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서로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화와 카톡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시면서 서로에게 이런 영적인 대화로 서로가 참된 말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대화로 진실한 말을 서로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죄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화를 낼 수 있어요. 목사도 화를 낼 수 있고, 장로님도 화를 낼 수 있고, 권사님도 화를 낼 수 있고, 모두가 화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를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관리하고 축복되면,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뭐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실패하면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요? 화를 내지만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언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오와 복수심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노여움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60대 이상의 분들은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면 뭐가 내 안에 생겨요? 노여움이 생깁니다. 노여움. 이런 노여움은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 이 화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를 분출한다면 마귀에게 성경 말씀처럼 틈을 주지 말고 하루 안에 화해와 용서로 분노를, 화를 해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세끼 챙겨 먹기 힘든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터나 다른 곳에서 남의 것의 물건을 손흔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여기서 예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도 조언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 진실된 말을 하고 그리고 화를 잘 조절하고 남의 것에 손을 대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자함, 불쌍히 여김, 긍휼, 그리고 용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덕목이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용서하심 모두를 받은 경험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 사람의 특징.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코비드19 때문에 세월이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해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누구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또 이웃입니까? 또 교회 성도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누구나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 뭐 하라고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속으로 읽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과거의 생활 방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즉시 기억할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해가닥 돌아가고 어떨 때는 바른 길로 가고 말이죠. 그걸 보통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오른손 잡고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를 부단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거룩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짓을 버리고 또한 다시 한번 선한 말을 하며 도둑질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걸어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